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가족 간에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심한 고역을 시켜 그들의 번성을 막고 그들의 외부 세력들과의 결탁과 반란을 막고 이 히브리인들의 그 부지런과 성실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애굽 탈출을 막기 위하여 그들에게 큰 고역을 시켰지요. 그래서 그들의 번성하지 못하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세력화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해서 막 번성하니까,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비돔과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해서 아주 일을 호되게 시키지. 아주 호되게 시키면 힘들어서 번성을 못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일을 잔뜩 시켰는데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번성은 번성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고 계시며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맡고자 한 것이니 바로가 어리석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그 뜻에 부합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교회를 풍지박살 만들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도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아멘. 그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은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세력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축복 저주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 하나님이 주권자요. 아무리 핍박하고 고역을 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막으려고 해도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계획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며 그걸 시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항상 계획 안에 있으면 안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라. 그러면 망할 걱정을 안 해. 뭐도 안 해? 망할 걱정을 안 해. 그러냐? 반드시 이행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어? 아멘.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목사님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소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더라 이거요. 망하지 않더라. 왜냐?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 인생의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모세를 향하는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러면 우리 명국이를 향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럼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에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멘. 방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방해할 자가 없어. 방해할 자가 막을 자가 없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고역을 시켜서 애굽 사람들은 고역을 시켜서 그들을 피곤하고 괴롭게 함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해요. 그 이번에는 그 애굽 왕이 아주 은밀하면서도 실질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그게 뭐냐? 산파들을 은밀히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5,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파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히브리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산파가 지도새도 모르게 숨통을 눌러버리면 애기는 금방 죽어버리지. 그러면서 죽은 애기 낳았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산파가 거기서 딱 나오자마자 숨통 조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아들 죽여버리면 번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들만 계속 죽여서 20년 30년 한 40년 계속 죽여본다고 해봅시다. 씨가 마르죠. 많이 들려요. 씨가 마르죠.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우리 인구 절벽이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밖에 안 뽑잖아요. 교실이 남아돌고 선생님이 남아돌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께서 둘이 짝지어서 결혼시킨 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럼 둘이 결혼했으면 최소 2명은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본전치기지. 셋 낳아야 번성이 시작된 거야. 아멘. 넷 낳아야 번성이 시작된 거야. 5 낳아야 번성이 시작된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슬람들은 전도 안 하는데도 번성하잖아. 왜요? 결혼을 통해서 자꾸 새끼를 낳으니까. 그 전도를 못 하거든. 애라도 많이 낳아. 아멘. 뭐라고요? 그 집에 있는 분들도 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전도를 못 하겠거든. 애라도 많이 낳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몇 집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주일학교가 할래 우리 집, 우리 김정 집사님 집, 우리 또 강정 집사님 집 그러잖아요. 또 그 김은영 아니지 누구지? 거기 성함이 또 김준영 성도님네 집 딱 모이면 주일학교가 딱 차잖아요. 얼마 네 집만 있어도 아멘 아멘 네 집만 있어도 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 얼마나 좋아.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 이 산파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시브라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부하라라는 말은 소리치다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히브리 이름을 가졌으니 히브리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은밀한 명령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커요. 왕의 명령이 커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 말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 주일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랑 약속을 해가지고요. 누구랑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이게 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 예배는 못 드리고 그 약속 지키러 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요? 참나 이 사람 되게 많이 모르고 있죠.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건 누구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은 그 사람보다 먼저 한 약속이잖아. 그럼 사람과 한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내가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겠네요 하고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하겠냐고. 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어떻게 그거에다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그렇게 무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한다고 말하고 앉았으니 이런 무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집에서 부모님 말이 먼저예요? 지나간 아저씨 말이 먼저예요? 부모님 말이 먼저.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말이 먼저고 아버지 말이 중요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만큼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겁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것은 엄중한 죄예요. 말 안 듣는 건 뭐라고? 엄중한 죄예요. 왜냐? 말하신 분을 업신 여긴 것이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준행하라고 써 있잖아. 준행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듣지 않고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 내버려 말을 안 지켰는데, 부모 말 없이 여겼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 부모의 존엄함을, 준엄함을 드러내시길. 아멘.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하는 것은 말 안 들을 때 내버려 둬서 그래요. 말대로 안 할 때 내버려 두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부모가 가르쳤잖아. 맞아요, 틀려요? 부모가 가르쳤어. 그 발등은 누구한테 찍히는겨? 자기한테 찍히는 거요. 자기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들을 똑바로 지도할 수 있고 자식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지혜가 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습게 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섬기니까 자식이 함부로 해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지혜가 없잖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지혜가 없잖아. 지식이 없고. 근데 말싸움은 자식한테 지면 뭐 면전에 스시를 하니까 아예 말싸움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자식하고 말싸움에서 집니까? 반드시 이겨야지. 언제나 이겨야지. 맞아요, 틀려요? 야, 명국이는 아버지랑 말씀해서 아버지가 지더냐? 없어. 진 적이 없지. 왜 그래? 항상 네 위에 있는 존엄이니까. 아멘? 존엄을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들어?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속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 진짜 잘해야 돼. 애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 당신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워. 신앙생활은 항상 뭐가 큰지를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뭐가 큰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헷갈려요. 아멘. 뭐가 큰지. 여러분, 떡을 주면 큰 떡 먹을래요? 작은 떡 먹을래요? 아니, 이왕 먹을 거 큰 떡 먹지. 큰 떡은 작은 거로 작게 쪼개서 먹을 수 있잖아. 맞아, 틀려요? 아니, 나는 작은 게 좋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큰 떡을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라. 아멘. 먼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큰 나라. 할렐루야. 백제도 큰 나라지만 백제보다 더 큰 나라가 무슨 나라냐? 예, 뭐 고구려야 하나님 나라지.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구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백제를 가지고 큰 나라라고 불렀대요. 예전에는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이렇게 불렀대요. 예?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근데 그들이 불렀다고 하는 큰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뭐가 큰지. 그전에 무엇이 크다? 크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가치 판단을 못하면 삶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못하면 장사를 못해요. 차봐요. 물건값을 보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가치를 알아야 투자할 때 확실히 투자해서 비싼 걸 싸게 사잖아. 비싼 걸 싸게 사는 그 힘이 뭐냐? 가치를 보는 눈이요. 아멘,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농부인데 밭을 갈러 나갔는데 그 밭에 파다가 보니까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금이 비싸요? 밭이 비싸요? 금이 비싸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금은 누구 께 돼? 자기 께 되니. 이게 천국이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럼 내 생애를 다 팔아서, 아멘 아니요? 내 생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지. 아멘. 그 나라를 사버려야지. 아멘. 주실 때, 살 수 있을 때 살아 이 말이요. 아멘.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미쳤거든요. 아멘. 예, 아주 존귀한 진주가 있어요. 이런 진주는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이 진주 가치를 몰라. 그래서 이게 싸게 나왔어. 나는 보니까 이 진주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아주 값진 진주야.
그러니 나는 이걸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 그 가치 판단이 그래서 실력이요. 그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예,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뭡니까? 미개발지를 4억에 샀대요. 얼마에? 4억에 사서 그거를 석 달 만에 12억인가 20억인가 만들어서 팔았대요. 이게 뭐냐? 사람들은 그 땅에서 20억을 못 보는데 이 사람은 그 땅에서 20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이 미개발 지역이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4억짜리로밖에 가치 판단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볼 땐 이게 20억도 만들어질 수 있는 땅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치 판단하는 눈이요. 이해하시면 아멘. 이런 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순간에 부자 되지 진짜. 맞아요, 들려요. 예, 순간에 부자 되지. 석 달 만에 억대 부자 돼버리잖아요. 10억대 부자. 아멘 아멘. 예, 중산층 우리나라 10억쯤 있어야 중산층이래요. 올랐나? 20억대 되나? 한 10억쯤 되나? 하여간 그렇대요. 참. 그러니 이런 가치를 분발할 줄 모르면 믿음 생활은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 나라 가치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이 세상 것은 다 상대적이어서 그 가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아멘. 예,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시장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바뀌는 게 금리요. 이해하시면 아멘. 예, 돈의 가치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금리가 뚝 떨어지잖아. 돈의 가치가 값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금리가 팍 올라가. 돈이 비쌌었어. 아멘 아멘. 어떤 때는 금값이 올라가. 금이 비싸졌어. 아멘 아멘. 이게 가치가 막 세상 가치는 막 이렇게 유동적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절대적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게 비싸요. 변하는 게 비싸요. 그게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싹 가려버려야 돼. 생각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이해하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가치를 발견한 자는 세상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 사는겨.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이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치 판단에 눈이 있냐니까.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예수 파는 걸 얼마나 쉽게 파는지.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팔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팔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팔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팔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팔고,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팔고. 예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가 그것밖에 안 되냐니까? 예수는 날 위하여 당신의 존귀하신 병은 핏값을 지불해 줬어요. 세상에 없는 값이야. 아멘입니까? 세상은 다 죄 아래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피야.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으니 그 핏값이 세상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값이라 이 말이요. 아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무엇이 아까울꼬? 예수 믿는데 가감하십시오. 돈 버는 사람은 투자할 때 가감해요. 아멘. 가치를 딱 봤을 때 확 걸어버려. 아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갈까 말까 헷갈리는 데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못 봐. 아, 저 사람 뭐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가치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 걸어. 전 재산을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가치라서. 이게 예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귀한 게 어디 있냐니까. 목숨이 몇 개요? 건우는 국이는 목숨이 몇 개야? 그러니까 잘 챙겨. 알았어? 몇 개요? 한 개야, 한 개. 게임하면 목숨이 세 개는 있잖아. 그 뚝 죽으면 띵 하고 또 하나가 나와서 하다가 띵 죽으면 또 두 개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세 번은 있잖아, 그지? 최소 세 번은 있잖아. 근데 사람 목숨은 한 번밖에 없잖아.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근데 이 목숨도 상대적이에요. 언젠간 죽어. 없어져. 맞아, 틀려. 없어지는 목숨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없어지는 목숨을 팔아서 없어지지 않는 목숨을 산다고 한다면 가치 판단 끝났잖아? 맞아, 틀려.
팔아야 되겠어, 안 팔아야 되겠어? 팔아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게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장사꾼이요. 맞아, 틀려요? 진짜 장사꾼이요. 가치를 볼 줄 아는 장사꾼. 아멘, 아멘? 진짜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이거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머뭇거릴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한다.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야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움이 뭐냐? 두려운 게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따박따박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무서워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냥.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약속을 따박따박 지키는 사람이 무서워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기꺼이 거 쓰레기예요. 그렇잖아요?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약속을 따박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꼼짝을 못해. 맞아, 틀려, 미나? 그치? 그러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켜요.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요. 그럼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자,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때, 또 고대인들이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동물을 각을 떠요. 양쪽으로 쫙 뽀개. 그래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을 쪼개서 각을 떠서 얹은 다음에 그걸로 불살라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만일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와 같이 쪼개지리라. 이게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의 체결이요. 아멘?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쪼개졌지. 누가? 예수가. 아멘? 그 예수님이 쪼개진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 누가 쪼개져야 돼? 내가 쪼개져야 돼요. 내가 쪼개져야 돼요. 그러니 그 쪼개짐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당신께서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 두려움이 뭐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예, 하나님 변하지 않아. 우리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 따라해보자. 변하지 맙시다. 아멘. 네, 변질되면 안 돼. 빗바라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아멘, 아멘. 변하지 마세요. 외모는 변할 수 있지. 머리는 파마하길 수도 있고, 노랑물 물들이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DNA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상의 변화가 옵니다. 그거 하지 마. 원래 생긴 대로 우리 늙어져서 변할 수는 있고, 옷은 다른 걸로 입을 수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동일하게. 아멘.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 신실한 분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아멘. 정말로 경외감이 느껴지고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도 신실하면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틀려? 그래서 자식도 신실하면 부모를 해도 자식을 존중해요. 맞아, 틀려요? 근데 자식이 신실하지 않으면 부모가 개입하죠. 이래라 저래라 하죠. 예? 개입하죠. 명민 이해했냐? 개입하죠. 그게 부모가 개입할 때는 너의 신실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아멘? 아멘? 이해했어? 알아들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할 때는 우리의 신실함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도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변개하는, 하나님은 변해가는 세상의 주권자가 세상의 위정자들인 것 같죠. 세상의 주권자는. 그러나 이 세상을 실제로 치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세상의 위정자들이 지나가요. 지나가. 그들의 권세도 사라지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들의 나라가 사라지고 그들의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 나라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 마귀의 나라도 지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의 이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가치 판단이 정확하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통치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에요. 마귀의 통치가 아니요, 사망의 통치가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몸은 죽여도 몸은 이 땅에서 지혜를 받지,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육신은, 마귀는 여기까지 지배할 수 있지만 내 영혼까지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 뭐래? 평안할지어다. 그러니 뭐래?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목소리. 아멘. 접수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두려워하면 세상 지나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언제나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분명 갓 태어난 아이를 은밀히 죽이라고 한 바로의 명령에 따라 죽이지 않고 남자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들 목소리가 끝나야 되는데, 남자애들의 대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 나와서 애들이 떠들고 울고 그 부르짖으니까 이게 바로가 이제 그들을 부릅니다. 바로가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말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파에게 뭐 말을 할 걸 넣어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해야 할 말을 넣어줘요. 아멘.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라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혼자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뒤처리까지 다 할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애는 혼자 낳는 겁니다. 원래 만들어지기를.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맞아요, 틀려요? 소가 애를 낳을 때, 새끼를 낳을 때, 송아지를 새끼를 낼 때 산파를 불러서 낳아요? 다른 소 산파가 엄마를 불러서 낳아요? 강아지가 새끼를 할 때 누굴 불러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엘리자베스 새끼 낳을 때 산파가 가서 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한 마리 나와 있고, 조금 있다 가보니까 두 마리 나와 있고, 조금 있다 보니까 세 마리 나와 있고, 조금 있다 보니까 네 마리 나와 있고, 조금 있다 보니까 다섯 마리. 혼자 다 났어. 혼자 다 냈어요. 혼자. 이게 뭐냐? 혼자 나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예, 신기합니다. 소는요,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말 같은 거 서서 새끼를 낳다. 서서 새끼를 낳아. 서서 소가 여기서 뚝 떨어져, 송아지가. 예. 근데 키우는 소는 서서 안 나요. 키우는 소는 이렇게 앉아서 나요. 앉아서 낳기도 하고 서서 낳기도 하는데, 그럼 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펄쩍 나자마자 걸어다니기 시작해. 송아지는 나자마자 이렇게 소가 핥아주면 나자마자 돌아다녀요. 사람이 키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나자마자 죽어요. 그냥 놔두면 한 몇 시간 만에 죽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애를 돌봐주고 쌓아주고 애 치워주고 먹여주고 기르어야 돼요. 제일 키우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살려내기가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 제주도는
제주도는 그 애를 낳을 때 소쿠리를 안고 이렇게 난대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원래 이게 맞대요. 그렇잖아요? 구조상 뭐 산부인과 강의 나온 것 같으네. 이게 맞대. 이게 더 잘 난대요. 잘 난대. 잘 이렇게 통증 없이 잘 난대요. 근데 지금 병원 가가지고 다 이러고 나가셨더니 얼마나 무서워. 이러고 가셨더니 얼마나 힘들고. 이건 다 서양식이야.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소쿠리를 안고 난대.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예전에는 밭에서 일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요. 어머니, 애 좀 낳고 올게요. 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 얼른 먼저 들어가. 내가 금방 따라 들어갈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따라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 열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래? 애는 어떻게 하고 나오니? 그러니까 벌써 낳지요. 그 애는 어디 있는데? 그래서 둘둘둘 싸서 아루목에다가 이렇게 잘 내려놨더리야. 혼자 나서. 이야, 그게 내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나는 외가에서 났으니까. 외가 가서 났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이 엄마가 혼자 난 이 아이는 우리 형이든지 아니면 동생일 텐데, 첫째는 낳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셋째일 확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애는 혼자 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한 거고 건장한 사람은 애를 잘 낳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만 트럭트럭 찌는 사람이 낳기가 어려워. 실제로 맞이 틀려요. 임신도 살만 트럭트럭 찌면은 임신도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애한테 불리한 거예요. 애한테 위태로운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게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활동력 있는 사람들은 애를 잘 낳아요. 애를 기계 그래서 요즘 뭡니까? 그 애 낳을 때 되면 막 요가 시키고 운동 시키고 하는 이유가 애를 순산하라고. 아멘, 아멘. 순산하라고. 요즘은 막 노동하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 일하다 들어가서 애 낳고 나왔다니까요. 그러고 나와서 또 일하고. 우리 사모님도 그랬어요. 애 낳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산부인과 가서 애 낳고 애 옆에 놓고 또 일하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낳았으니까 5명 된 거예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애도 이렇게 잘 나는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애도 잘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정자들 앞에 설 때 너희가 무슨 말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때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넣어주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 내가 할 말 내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할 말은 내 입장이 있다는 얘기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입장은 없어.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만 있을 뿐이요. 그래, 내 할 말은 없어. 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지. 이게 예수 믿는 거요. 왜 이렇게 자기들 입장이 많어? 왜 이렇게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은 이렇고 내 입장은 이렇고 그 성명서를 내고. 이거 사실은 성명서를 내는 건 우리 입장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오. 우리 입장이 어디 있어요? 시국선언서는 있어. 시국선언서. 그거는 이 시대에 대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 하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나 내 입장, 내 개인의 입장, 사람의 입장은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신 분 아멘.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이게 이렇게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목숨을 들여본 경험이 있어야 돼. 아멘. 뭘 들여본 경험? 목숨을 들여본 경험.
목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 본 경험, 아멘이시죠? 이런 경험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죠. 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뭐하게? 흥왕하게 하신지라. 뭐하게? 흥왕하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나를 들여 본 자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도 십보라처럼, 부하라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나 자신을 목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려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드려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갖자 이 말이에요. 이런 영광을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쓰임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하신 분 아멘. 멋지지요, 진짜.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목숨보다 큰 일이 어디 있냐니까. 아니, 뭘 봐도 목숨 걸만한 게 있냐 보라니까. 내 목숨값이 아깝지. 맞아요, 틀려요? 뭘 해도 내 목숨값보다 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 아멘? 존재를 하질 않아. 그러니 목숨 바쳐 뭘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목숨을 걸 만큼 목숨보다 더 큰 명령이니, 아멘, 우리가 그 명령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사냐 이 말이요. 얼마나 값진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요. 이런 자부심과 이런 자긍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요. 얼마나 기쁘냐 이 말입니까? 내 인생 하나하나가 기쁘고 보람차고 정말 존귀하지요.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요, 열심히 뭔가를 부지런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치 있는 것에 힘쓰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더 중요해요. 이런 삶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 저는 이 말씀을 중학교 2학년 때 가슴에 새겼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잡으면 나머지는 수박채 둥글러, 호박이 덩굴채 굴러 들어오는구나.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겠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먼저 찾아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딱 바뀌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할렐루야, 인생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아멘. 분별하는 선택, 취사하는 방법이 달라져. 내가 건가 뭘 건가 항상 하나를 갖고 했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분별한 삶으로 영광된 힘 있는 삶. 그래서 오늘 애들이랑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아버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새 역사다. 새 역사.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나는 날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해서 더 큰 새 역사를 써야 된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새 역사를 써야 된다. 만일에 니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니들 하나님 옆에 풀어버렸다. 맞아 들려? 맞아 들렸는데 맞아 들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새 역사를 써내는 건데,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할 때 영원한 가치를 쥐고 상대적인 가치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쥐고 세상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쥐고 세상 명령을 내려놓고. 이해하신 분 아멘. 이게 십보라라 이 말이요. 이게 산파들이라 이 말이요. 그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니까. 이거 목숨 걸은 거예요. 왜냐? 왕의 명령을 어겼어. 왕의 명령은 곧 법이요. 근데 이게 만일에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을 바로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알았으면 죽였어요. 즉결 심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할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보다, 목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을 취한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이런 가치가 순식간에
우리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영적 전투야. 마귀는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마귀가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게 경외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경외함이고 경외하는 게 믿음이요. 아멘이시죠? 예, 그것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잖아. 하나님을 경외했다잖아.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취한 거요. 영원한 나라의 말씀을 취한 거요. 이런 가치 판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나 있어 그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세상을 따르는 일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